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일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시아에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는 그런 완전한 성부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전체가 나를 위한 것이다. 즉 메시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예언이든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든 표적이든 기사든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 예언을 시작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위를 약속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의 처녀 잉태까지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예언되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지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갈 거다. 또 18절에 보면은 유아가 대량으로 학살이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동방 박사가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이 동방 박사는 구약의 그 흔한 선지자 중에 어떤 누구도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신약에도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물론 신약에도 이 동방 박사는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똥딴지 같은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동방 박사라는 이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박사. 이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6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3장 그때 집중적으로 6번 기록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4장 그 사건에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박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거기서는 마고스가 박수, 그러니까 남자 무당이라는 뜻의 박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박사가 아니면은 무당이겠죠. 한번 박사와 무당 중에 어떤 쪽이 맞을까요? 주석은 오늘 본문의 박사를 거의 대다수가 박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고,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견하고, 그러니까 이방에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별자리를 보고 메시아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별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이스라엘에 온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아니 11절이 아니라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거지 뭐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가 저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별자리를 연구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는 학문에 능통한 박사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번역된 것처럼 남자 무당, 즉 박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동방은 어디일까요? 역시 주석에서는 이 동방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메소포타미아, 그 중에서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동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삭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거하게 될 땅이 동방의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거처할 곳이 동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이스마엘과 에서가 거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에서 이 동방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땅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 마치 뭔가 신비하고 또 오묘한 그러한 곳, 혹은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운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 땅에 박수무당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수무당 몇이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만약에 이 동방이 정말 그 당시에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국가인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벨론 박사라고 하지 왜 동방 박사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 그것도 그냥 무당도 아니라 남자 무당인 이 박수로 메시아를 경배하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니 그 유대인들 다 제쳐두고 놓아두고 이 동방의 박사들 즉 이방 땅의 박수무당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경배하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여기엔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예언과 성취, 그러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별의 별 표적을 다 행하시고 말씀으로 메시아를 철저히 준비를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메시아를 경배할 심령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땅의 무당을 제외하고는 메시아를 경배할 심령이 유대인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인데 메시아를 맞을 사람이 그런 심령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거는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심령이 개판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물었을까요? 이게 8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야 찾으면은 나한테도 기별해. 나도 가서 그 메시아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과연 이 헤롯이 메시아를 찾는 이유가 메시아한테 가서 경배하려고 헤롯이 찾는 걸까요? 아니죠. 그 뒤에 보면은 메시아를 찾지 못하자 그 유아들을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인 것처럼 메시아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헤롯이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면은 4절에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났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다. 냅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지금 메시아를 죽이는데 헤롯과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지금 메시아를 죽이는데 동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다시 4절을 보시면은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왕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원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건 하나님이시죠. 메시아가 이들의 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고 로마가 세운 분봉왕인 헤롯에 의해서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진짜 자기들이 믿고 있고 또 모시고 싶은 하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면은 로마를 깨부시고 또 이 헤롯 왕을 끌어내릴 강력한 메시아.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강한 메시아를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들어보세요. 3절에 1절부터 보시면은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딱 봐도 이방에서 온 무당이야. 근데 그 이방 무당들이 와가지고는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으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헤롯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를 깨부시고 왕을 끌어내릴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아니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방 땅에 그 무당 몇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거 아니다. 쟤네들이 지금 경배하러 온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사이비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물으니까 냅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이비이기 때문에 죽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기득권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맛이 나지.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막 하늘에서 황금 마차를 타고 내려오고 내려올 때부터 막 로마 병사들을 죽이고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짜잔 하면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아니 막 초라하고 뭐 겨우 뭐 이방의 무당들이나 경배하러 오는 그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만약에 유대의 백성들이 정말 메시아를 맞이할 그러한 심령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셨겠죠. 예컨대 목동들에게는 나타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목동들이 메시아를 맞으러 갑니다. 근데 경배하러 간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간 거예요. 경배는 이 이방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허투루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점점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데 영적인 데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거냐? 그게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동방박사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고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는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도다,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뭐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통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그 길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방 무당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려고 하면은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하던 일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 자식을 내팽개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이방 박수 무당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기 위해서는 다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메시아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숨 정도는 걸어줘야 됩니다. 제가 처녀 잉태 때도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 목숨 걸지 않으면 처녀 잉태 안 되는 거거든요. 동방 박사,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이 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목숨을 거는 그 기본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건 이 동방 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1절에서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고 별을 따라갔으면, 제대로 따라갔으면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왔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왔을까? 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것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동방에서 어쨌든 이스라엘까지 올 때까지는 별이 인도를 해줘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근데 뭐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별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건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별이 왜 사라졌을까 갑자기? 왜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중간에 사라졌을까?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냐 이거예요. 우선 별이 왜 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별이 인도했을 때랑 반대의 상황이니까 별이 인도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니, 처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고국을 떠나 메시아를 맞으러 올 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교통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나라에서 나라 사이의 이동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 자식을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다 던지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다 버리고 다 던지고 목숨을 걸었을 때는 별이 인도를 했어요. 그럼 별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 처음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더 이상 이들은 목숨을 걸지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고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끝도 알 수 없는 막막함입니다. 언제까지 가겠다, 어디에 멈추겠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별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순간순간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짱 좋게 믿음으로 출발했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내 생업을 다 포기하겠어. 부모 자식 버리겠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지치기 시작하고 마음이 탈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라지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믿음이 사라지니 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별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에서 떠나 나올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니까 그땐 별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별이 없잖아. 그럼 내가 다시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이성을 따릅니다. 1절 보세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메시아를 찾아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은 당연히 궁에 있을 거고 궁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있을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은 반드시 육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다 던졌던 그 처음의 믿음 어디로 갔는지 알 수조차 없고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으로 그냥 육에 따라 사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겨우 생각한 게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지. 이게 이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야, 네가 뭐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동방박사처럼 해야 된다며. 근데 이렇게 뭐 지치고 탈진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독신앙의 믿음이냐? 물론 이 동방박사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에 치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신앙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독신앙의 믿음은 초지일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신앙의 믿음은 동방박사처럼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휘청대는 그런 게 기독신앙의 참모습이고 본질이에요. 야, 무슨 소리 하냐? 확신을 가지고 일직선으로 가야지. 아니요, 그건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갈등을 하셨는데요. 기독신앙은요, 등산을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기독신앙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고국을 떠날 때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팍팍한 여정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옆길로 새기도 하는 게 기독신앙이 말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옆으로 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옆길로 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기독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건 고민과 갈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옆으로 샜을 때 박사들처럼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신앙의 발전도 없는 거예요. 야, 동방박사가 돌이켰다는 말이 어딨냐?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를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방 박사는 헤롯 왕을 만나고 나서야 돌이킨 게 문제입니다. 야, 헤롯을 만나고 돌이킨 게 왜 문제인데, 우선은 그냥 육으로 빠져서 그냥 육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또 돌이킨 것은 그냥 육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은 육체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의 심령이 육체에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돌이킨 것은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평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의 심령이 육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데 육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육으로는 가장 약한 백성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대제사장, 왕까지 그렇게 마음에 켜켜이 육으로 가득 찬 다음에 육으로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돌이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돌이키는 것보다 낫고 그 상황에서도 돌이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초신자 때나 하는 이야기고요. 언제까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돌이킬 거냐 이 말입니다. 또 가서 못 돌이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어도 구유 복음 안에 있다면은 왕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12절에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12절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아니, 한번 보세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경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메시아를 떠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게 정상적인 답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업을 다 포기하고 부모 자식까지 버려서 마음이 탈진할 때까지, 믿음이 완전히 개판이 될 때까지 겨우겨우 와놓고서는 메시아를 경배한 다음에 바로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천사가 가라고 했는데 이 동방마사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예,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다시 와야 되니까요. 이들이 지금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것은 12절 보시면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간 거예요. 갈 때도 꿈이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정말 믿음이 개판인 심령입니다. 그럼 올 때는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꿈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정말 아직 메시아를 맞을, 메시아를 경배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심령이 못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심령으로는 메시아와 함께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는 별의 인도함 없이 사람에게 묻지도 말고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겁니다. 아마 한 번으로는 안 될 거예요. 몇 번은 여전히 별을 쫓아와야 할 것이고 또 왕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몇 번이 되더라도 그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혹은 옆길로 샌다 할지라도 끝내 주님과 직접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때까지 오가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갈 때마다 점점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고 또 육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라는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온전히 죽을 때까지는 메시아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수준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겠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갈 때마다 더 버리고 다 던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을 겁니다. 별빛이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갈등할 수 있고 또 옆길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오직 주님이라는 이 복음만은 포기하면 안 되고 마음에서 놓치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한 번 던졌다고 다 던진 거 아닙니다. 몇 번을 던져야 하고 몇 번을 죽어야 될지는 내 심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번 경배길은 다 던지고 다 죽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영접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